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속담을 보시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잠언의 말씀처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은 다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복을 걷어차는 정도의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나의 말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심판날이 되어서 내가 의로운지 아니면 내가 불의한 자인지를 이 입술의 말로 인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뵈옵는 날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쏟아버린 말들, 이제는 주술 수도 없는 그 말들이 족쇄가 되어서 내가 천국 문을 넘는지 넘지 못하는지에 그 발목을 붙잡게 된다면 그것보다 슬퍼하며 그곳에서 슬퍼하며 애통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과가 심판날의 정죄함이라면 그날이 되어 우리가 진짜 후회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 사실들이겠습니까?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나아간 것이 아니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대표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냥 거칠애로 아이고 화입니다 이게 아니라 재앙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자신의 입술을 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인데 이 한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부정함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의 씨앗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의 제목을 입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두었습니다. 입이 곧 마음을 나타내는 그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면 우리의 입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입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우리가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계속 띄워주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그러니까 말도 그 힘센 말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제갈로 제어하고 그 큰 배를 사공의 작은 키로 제어하는 것처럼 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띄워주신 말씀에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것이 좋은 자랑이 아니고요, 나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입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이렇게 큰 것을 자랑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이겠지만 이 혀는 제어도 안 되고 심지어 이 혀로 인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나오는 것이 지옥불로 간다, 그러니까 그 혀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심과 그리고 또 판단하는 마음과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롱이 다만 조롱으로, 또한 폄하하려는 것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악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계속 쌓여가고 있음을 그 입술이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거울 역할을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평가입니까? 바로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다만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무서운 경고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악신이 들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향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들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말을 해도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기를 그치지를 않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곧 말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그를 흥분시켜서 흥분한 마음의 촉매제가 되어 살인의 행위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버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너는 주님의 것이다, 꽝꽝 도장을 받은, 인치심을 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입술을 지킴으로, 그렇게 입술을 지킬 때에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 가득한 우리가 입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없는 감사를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입술로 축복하라 라고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죄악 가득한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투성이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나에게 질문을 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무엇이라고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자신을 죽이려는 신문 가운데 다윗은 외로운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신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이 선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악으로 갚는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였는데요 하나님,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심지어 금식하고 중보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싸움의 끝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기도를 내 품으로, 나의 복으로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외로울 수 있는 싸움이지만 때가 되면 의인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나의 상황을 비춰서 우리는 나는 고난을 받고 있어, 나는 억울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무심코 한 말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심지어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내하고 선대하여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핍박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의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로 우리를 범하는 자들, 사울과 같이 그런 악한 말에서 더 나아가 악한 행위로 위협하는 자들을 내 눈동자를 범하는 자다라고 낙인을 찍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곧 이어서 노략당할 것이나 너는 기뻐하여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머물겠다. 그래서 너를 지켜주겠다.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한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쓸데없는 말로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함부로 내뱉는 말, 무심코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무익한 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까지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했던 그 수많은 말들로 인해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말이죠. 쓸데없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함부로 내뱉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지중에 했던 말들로 인해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무심코 한 말의 결과가 어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그들의 입술이 떠든 대로 함부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와 우리 자식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차라리 죽이지 미리 죽임을 당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입술로 그냥 불평을 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이럴 거면 애굽에서 건져주시지를 마시든지 참 너무한다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그 악평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까지 그렇게 그들이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들을 향하여 예비해 두신 그 땅을 악평한 것이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악평하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무엇이라고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 또한 그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다, 거기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라고 점입가경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우리 장봉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눌 말씀이랑 겹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인용 구절을 자막으로 드린 것은 어제 점심시간에 드렸기 때문에 제가 베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다고요? 우리의 입술을 가장 잘 아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중보해 주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제가 10절만 드려서 그 이후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원할 만한 그런 내 속에 능력도 없고 내 입술의 말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의 삶을 봐도 내 입술의 말도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안에서 소멸하지 않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님의 자녀같이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실행하였다고 기록된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청하였습니다. 만일 나를 이제 주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였다. 자원하는 심령이 언제 생겨났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만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다 멸망하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말의 수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수준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 믿음 없구나 라는 것이 우리 말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다 멸망하였듯이 악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원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구나, 심지어 저까지도 말씀을 증가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잘 들은 것 같은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가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방금 전에 읽으신 말씀 뒤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참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력 가운데 꼭 붙어서 그 양분을 받아 먹는 가지만이 열매를 낼 수 있음과 같이 우리 주님 안에 머무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머물러야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 자원하는 심령 또한 나오게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의 마음의 수준 또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서는 도무지 어떠한 소망 또한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유사이래로 어느 때보다 말씀이 흥왕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와 똑같이 기적의 홍수와도 같이 그렇게 비록 광야길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였던, 홍해가 갈라지며 반석에서 물이 나며 그렇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악담만 하다가 다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주신 은혜를 불평하고 악담하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심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성령을 모시는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복록에 족한 그러한 입술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격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애굽 땅에서부터 종된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또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발걸음들 가운데 비록 우리의 눈에는 광야와도 같고, 그리고 또 거친 음식과도 같고, 그리고 전갈과 뱀들이 우글대는 곳 같다고 하더라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주님의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의 입술로 떠들어댄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복록에 족한 그러한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